인간을 가리켜서 망각의 동물이라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잘 잊고 산다는 얘기죠. 그런데 틀린 것, 상처받은 것, 나쁜 거는 빨리 잊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고 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래야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에덴에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 잊어버리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그 속에 너무 많은 틀린 것이 들어올 때, 선악과를 보면 볼수록 욕심이 가고 동기가 가고 뭔가 모르게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커지는 거죠. 내 욕망과 내 생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면서 그럴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너무 재미있게 놀다 보면, 신나게 뛰다 보면은요, 엄마 아빠가 나를 기다린다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쏘다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다면, 정말 내가 안다면 내가 무엇을 봐야 될지, 무엇을 들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나는 인생에 해답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고 사는 게 참 좋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주로 사람들은 뭐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또는 인간과의 갈등 문제, 그것만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그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 돈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열심히 벌어야죠. 뭔가 더 해야 되겠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 진짜 문제를 찾아내셔야 되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람 볼 때 판단하기는 참 저 사람 진실해, 인격적이야, 훌륭해, 성품이 좋아, 정직해, 예, 아름다운 거 맞습니다. 좋은 거 분명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는 거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진짜 문제 있습니다. 그게 영적 문제,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거든요. 아담 한 사람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오는 문제가 뭐예요? 그게 원죄의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인류의 시작인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아담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사단에게 잡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즐거워야 될 사람들이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됐고, 그 결과로 뭐가 들어왔다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대다수의 만세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시작이 뭔지 아세요?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봐야 되겠죠.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자꾸 왜 죄를 얘기해? 나는 죄를 진 적이 없어. 정직하게 살았고 선하게 살았고 양심적으로 살아왔어. 내가 남한테 피해 준 적이 없어. 근데 무슨 회개하라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죄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죄란 뜻은 헬라 뜻은 뭐냐면 하마르티아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빗나가기 시작해요. 선악과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벗어나고 나니 결국 뭐가 있을까요? 사단의 거짓말에게 잡히게 되는 거죠. 그 결과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바르게 인지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죄를 막 가지고 뉘우치고 죄 때문에 막 죄책감 갖고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양심의 가책, 그거는 죄를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을까? 내가 해결해서는 죄 때문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뭐가 돼요? 죄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성경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뭘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팔복 가운데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애통은 뭘까요? 그리스도가 왜 죽으셔야 되는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내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지.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많은 유혹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실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단의 공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 만큼 많은 문제도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를 향해 방향 맞출 것인지, 그 말이거든요. 그게 애통한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 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죠. 죄를 지었음에 진노가 와야 된다,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인간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받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답을 얻는데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 앞에 그 누구도 설 자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서겠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부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삭스는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의 그 원뜻이 뭐냐면은 군사들이 자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이제 군복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로부터 많은 것들이 지급되죠. 급료도 나옵니다. 봉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사단의 올무에 잡힌 사단의 심부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으로 가는 그 죄의 삭이 뭐라고요? 사망. 사단에게 잡힌 그 결과는 뭐냐면 사단에게 잡힌 인생으로 살아간다,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인간들에게 있어서 좀 죄와 싸울 수 있는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는 다른 거 아닙니다. 단순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기준 정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진짜 원하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아담을 찾아온 사단이 온갖 유혹을 합니다. 그럴듯한 거짓말합니다. 그렇죠, 만족을 채워준 것 같이 말합니다. 근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등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가인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목적은 뭘까요? 예배 실패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목적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에게 이용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싸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대다수가요 자꾸 현실 따라 복음을 놓쳐요.
그래요. 그렇게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와 놓고도 내 눈앞에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 하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망각의 동물이라 할지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가 뭘까요?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만약에 우상 섬기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의 3, 4대의 저주를, 후손에게 저주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상 숭배한 결과로 저주하고 후손을 멸망시키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경고입니다. 이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부모들이 아이들이 학교 나갈 때 어린 아이들한테 길 조심해, 차 조심해, 낯선 사람이 너한테 어디 가자 그러면은 따라가면 안 돼, 많은 주의를 줍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왜 차 조심하라고 그랬을까요? 그 길은 엄마 아빠가 다니는 길이니까? 그 길 더럽히지 말라고? 아닌 거예요. 주의하지 않으면 큰 문제 오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가자고 하면 따라가면 인생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부모는 그걸 알기 때문에 주의하고 당부하고 또 주의하고 또 당부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십계명을 보게 되면 하라는 계명이 있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럼 하지 말라는 목적이 뭘까요?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상 숭배의 결과는 진노이면서 멸망이면서 후손이 망한다는 말을 왜 경고하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상 숭배는 사단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숭배의 결과는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경고는 뭘까요? 사랑의 경고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으로 가지 말라고, 진노의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고, 후대를 무너뜨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잊어버려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진짜 무서운 단어 가운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잊었더라 라고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일까요? 잊고 살아요. 그만큼 인간이 살아가면서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따라갑니다. 그래요. 화려한 우상 신전들, 그게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당장 나무로 깎고 돌로 깎아서 거기에 또 빌고 살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의 우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은 단순하게 형상으로 만든 우상만이 우상은 아닙니다. 뭘까요?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게 있습니다. 내 인생에 뭔가 집착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이것만 없으면 나한테 허전하고, 이것이 없으면 내게 불안하고, 이것이 있으면 든든하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뭔가 자신감이 있고, 그게 뭘까요? 주로 뭘까요? 자녀, 돈, 명예, 향락, 쾌락, 술, 마약, 도박입니다. 여러분,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요, 그 모든 생각은 어디 있을까요? 도박판에 가 있습니다. 내 손에 돈이 들려 있으면 어디로 달려갈까요? 도박판으로 달려갑니다. 마약하는 사람이요, 뭔가 막 불안하고 뭔가 힘들고 지칠 때는요, 어디로 갈까요? 마약쟁이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뭔가 내 인생과 나를 꽉 잡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그걸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무언가가 나를 잡고 있는 게 있어요. 내 영혼을 잡았어요, 내 마음을 잡았어요, 내 생각을 잡아요, 내 인생을 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요. 도박하는 사람도 알아요.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알아요. 그것 때문에 건강도 해치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불행한 거 알아요. 근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결국은 술에 잡혔다, 도박에 잡혔다, 마약에 잡히고 음란에 잡혔다, 그 정도가 아니죠. 그걸 가지고 뭐하죠? 사단이 그 사람의 인생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우상의 결과를 아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상 섬기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방관하시겠습니까? 경고하셔서라도, 재앙을 내리셔서라도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려거든 모든 거 버려라, 아스타로 버려라, 우상 버려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서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이게요,
감은 대대로 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오래된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자주 말씀드리죠. 내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래 암도 걸릴 수 있어요. 온갖 질병 걸릴 수 있어요. 많은 재앙 만날 수 있어요. 많은 사건 터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요, 가문의 내력이라면, 그게 가문의 내력이라면, 암으로 죽는 것이 그 가문의 내력이라면, 온갖 질병으로 사고로 재앙으로 죽는 것이 그 가정의 내력이라면, 살다 보니 가난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가난이 그 가문의 내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신 문제 살다 보면 걸릴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게 가문의 내력이라면 그게 오래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오래된 문제를 여러분 당대에 끊어내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성경에 또 뭐라고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영적 싸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가문의 재앙을 대물림하지 않을 만큼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고요, 도전하시고요, 몸부림치시고요, 진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람들 속에 누구나 갖고 있는 문제가 뭘까요? 그게 숨은 문제예요. 성장 과정에서 오는 많은 상처들, 많은 아쉬움들, 또 많은 고통들이 있지요. 그걸 누구나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 쌓이고 누적되면 어떻게 되죠? 그게 그 사람의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는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나는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대다수의 모든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 다 발목 잡혀 있어요. 과거 상처에 다 발목 잡혀 있어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하는 많은 강한 문제들, 뭔가 폭력적인 문제들, 집안에만 술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요. 부모로부터 막 비교당하고 무시당하고 막 강압적이고 뭔가 폭언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렇게 살아온 분들 많이 있죠. 근데 그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고 산다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 오면 어떻게 돼요? 뭔지 모르게 사람과의 관계가 또 깨진다는 거예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 발목 잡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과거가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축복의 발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그래야 되겠죠. 그래요.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의 늘 발목 잡은 사람이에요. 구박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또 한 노예로 살면서 그 여자로부터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그러면 요셉이요, 그 30세 전까지 그런 아픔과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요셉이 인생을 살면서 과거에 늘 영향받고 산다. 그러면 형들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가 갈리는 거죠.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에 평안은 있겠습니까?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안정이 되겠습니까? 삶의 응답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삶은 실패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요, 요셉이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요? 축복의 발판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잊어야지. 잊어지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생각 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기억하세요. 내 인생에 과거가 나한테 문제가 안 될 만큼 진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걸 본 거죠. 자, 외롭게 혼자 있습니다. 그것도 노예로 삽니다. 무시당합니다. 짓밟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봤다는 말은 단순하게 문제가 해결되고 막 대우를 받고 자유를 얻고 집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를 본 겁니다. 내가 노예로 있지만 나의 초라한 모습으로도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보디발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답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게요,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인생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 130년을 살아왔던 이 야곱이요, 바로 왕 앞에서 자기 인생 독백을 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젊었을 때 어디에 자기가 인생의 목표를 삼았는지, 그렇죠, 장자권을 뺏기 위한, 그것 때문에 거짓말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형 에서에게 칼날 펴 도망가야 되고, 자기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였는데 결국은 자기도 속는 인생을 산 거예요. 20년이 넘는 그 긴 세월을요, 외삼촌 나반에 늘 속고 속는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늘 불안한 게 뭐였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오긴 하는데 그렇게 원하던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그렇게 원하는 재산도 다 가지고 있는데 집에 돌아오는 그 발걸음 너무 무거운 거예요. 형을 어떻게 피할까? 형의 칼날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또 온갖 인본주의 술수를 쓰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형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합친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무거운 문제가 또 해결된 거예요. 그럼 기억해야죠. 베델에서 서원했던 걸 기억해야죠. 자기가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 기억해야죠. 그런데 세겜 땅에 머무릅니다. 눈에 보인 대로 거기는 목초가 너무 풍성했어요. 그 수많은 양떼와 석대를 거느리기에는 충분한 목초지였어요. 기름진 땅이었어요. 거기에 또 안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던 그 오라비들이 세겜의 남자를 죽여버리는, 그리고 온 가나안 사람들에게 화살이 빗받치는 이런 문제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자기 아들 요셉이 형들 손에 노예로 팔렸던 걸 새카맣게 모르겠죠. 형들이 꼬드긴 겁니다. 이렇게 이제 수작을 부리는 거죠. 요셉의 옷을 벗기고는 그 갈갈이 찢어요. 양의 피를 덕지덕지 발라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내밉니다. 이 옷이 분명히 요셉의 옷인데 들에서 맹수에게 잡아먹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고 한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그 한. 여러분, 야곱이 이걸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30년 세월을 살았지만 돈도 얻었고 모든 거 다 가졌지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가 인생 숙제를 안고 다 살더라고요. 많은 문제에 치여 살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 숙제입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요, 인생 숙제가 해결 안 되다 보니 신앙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멀어지는 인생을 살더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럼 이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던 행복하겠습니까? 명예를 얻었던들 행복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자라줬다고 내 인생은 행복하겠습니까? 뭔가 늘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눌림과 험악한 세월이 종집어 찢는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인생들에게 어떤 해답과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첫째가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유일한 해답. 무슨 해답이요? 유일한 해답. 단 하나의 해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그러셨어요. 내가 곧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성경에 예언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근데요, 원어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앞에 하나가 붙었어요. 정관사가.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곧 나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의 길을 준 적이 없습니다. 다양한 종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하나의 길을 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러분의 모든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 그 한 분만 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만 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속에는요, 너무 다른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그래야 아담에게는요, 선악과라는 다른 이름이 너무 크게 들려져요. 가인에게는요, 자기 생각과 고집과 감정이라는 것이 너무 크게 느껴져요. 네피림 시대 사람들은요, 그래 많은 우상과 종교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더 매력적이에요. 왜? 우상 신전이 화려함을 보고서요. 자기들이 예배할 단순한 제단 하나였어요. 돌제단 하나였어요. 그런데 우상 신전 보니까 너무 웅장하고 너무 화려하고 거기에 매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 너무 좋은 곳이 많아요. 온갖 영적인 것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행음도 하고 온갖 향락도 부리고 쾌락도 부리고 너무 많아요. 돈을 벌고 나니 돈이 전부라고 착각을 해요. 그게 뭘까요?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리스도 이름 아닌 다른 이름에 의지하고 다른 이름에 내 마음을 뺏기고 다른 이름을 추구하는 그것이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을 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리스도만으로 결론 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요, 완전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완전한 이름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 여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니, 십자가에 죽으면서 뭘 다 이뤘습니까? 죽을 일 있으면 안 죽어야 다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이루었다, 그 뜻은 뭐냐면 내가 완전히 마쳤다, 그리고 완성했다, 그리고 지불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에 지불했다. 인간이 어떻게 죄 문제를 지불하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근데 그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 끝냈다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요, 너무 많은 걸 악하게 이용을 했어요. 봐라, 예수님 다 이루었다고 했지 않냐. 다 끝났다. 이미 끝났는데 뭘 머뭇거리겠느냐. 원하는 대로 살아봐라, 원하는 대로 해봐라. 그래서 온갖 타락으로 온갖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거예요. 여러분, 다 이뤘다는 말은 뭘까요?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신 거예요.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죄와 허물 속에서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율법의 완성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모자르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여전히 모자른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해답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절대적 해답. 무슨 해답이요? 절대적 해답. 로마서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랬어요. 그리스도만 주시는 그 생명이, 그리스도만 주시는 그 죄사함이, 그리스도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의 노예 아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죄를 다스리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어요. 그럼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 힘이 이전에 하나님의 주는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그 권능이 뭘까요?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기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어요. 자유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돌아서면 안 되겠죠. 싸워야 되겠죠.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는 승리하는, 끌려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조금 힘들어 봐요. 이상하죠? 자꾸 복음 놓치고 끌려가려고 그래요. 불신앙이 와 생각이 들어요. 또 불신앙으로 끌려가요. 염려가 와요. 염려에 또 끌려가요. 여러분, 다스려야 돼요. 어제 제가 짤 영상을 보다가 전에도 봤던 것인데 좀 마음에 좀 와닿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좀 보고서 힘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좀 청년방에 공유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한 교수가 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따라요. 이게 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컵의 무게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얘기하죠. 한 30g이요, 50g이요, 뭐 100g이요, 다 얘기를 해요, 나름대로. 근데 교수님의 의도는 몇 g이냐 무게를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이것이 비록 아무 힘들지 않게 가볍게 들 수 있는 무게다. 내가 드는 순간 무겁다, 힘들다 느끼지 않는 만큼 너무 가벼운 것이다. 근데 이 문제는 이걸 내가 1시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무겁다는 느낌이 오고 팔이 저릴 것이다. 이걸 내가 10시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팔의 감각이 마비될 것이다. 아무 느끼지 못하는 작은 무게 가지고도 이것을 오래 붙잡고 있으면 내 팔이 마비될 만큼 문제가 온다. 처음에 내게 염려도 올 것이다. 불안한 마음도 올 것이다. 걱정, 근심도 올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이 누구나 문제는 오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오래 고민하고 오래 걱정하고 오래 생각하고 오래 두려워한다. 그러면 내 마음이 마비가 될 것이다. 평안이 사라질 것이고 불안함이 밀려올 것이고 인생에 많은 문제가 올 것이고 더 큰 문제가 터질 것이다. 문제는 뭐냐? 문제가 올 수는 있어도 거기에 붙잡혀서 시간 끌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여러분, 걱정 있으십니까? 염려 있으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그게 불안의 기준이 뭘까요? 근데 그 문제는 당연히 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미 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 또 다른 문제를 내가 만들고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이 인생에 지칠 만큼, 하나님과도 멀어질 만큼. 어떤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거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진짜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문제를 축복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요, 부족하고 무능한 이름이 아니에요. 능력의 이름이고 절대적인 이름인 걸 믿기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해답은 뭔지 아세요? 따라할까요? 영원한 해답이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리스도 이름은 뭐예요? 과거에 끝난 이름이 아닌 거예요. 영원 전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이름은 지금도 그리스도세요. 앞으로도 영원히 그 이름은 변함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해답과 응답은 일시적이고 충동적이고 과거에 끝난 해답이 아니고요, 그 이름은 영원한 해답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영원한 해답 갖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부터 하십시다. 인생을 복음으로 재조명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 생각이 뭐냐면 생명 없는 종교인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부탁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자막이 나왔습니다. 자막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3일 만에 그분이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영원한 여러분의 구주가 된 걸 믿으십니까? 그 말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 놓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리스도와 멀어지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스도로 즐거워하고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도마가요,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모든 제자가 부활에 목격하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믿어요.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갇혀버린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말도 안 돼. 그래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건 맞아요. 도마가 바로 생각했어요. 근데 뭘까요?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그리스도와 자꾸 벽을 세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벽을 허물자. 좀 벽을 빨리 좀 허무세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 못 자고 난 손바닥에 한번 넣어보고 나인 줄 믿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도마가요 불신자입니까? 아니요. 예수님 제자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는 온갖 기적을 눈으로 봤어요. 그리스도를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자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 그리스도와 나서 있는 벽을 깨뜨리지 못하니까 생각이 딱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틀 깨뜨리세요. 내 틀 복음으로 바꾸기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생명 없는 종교인으로 살지 마세요. 생명 있는 복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모든 과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막 좀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뭘까요?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 그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죽이려고 하였으나, 고통을 주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인생 살면서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속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그것이 뭐가 돼야 돼요? 전도의 발판이 되고 은혜의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여러분의 한이 되지 말고요, 상처나 올무가 되지 말고요, 그래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온 나를, 이렇게 상처 많고 허물 많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그러면 나와 같이 아직도 고통에 잡혀서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게 뭐가 돼? 그게 전도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본 거죠. 요셉이 형들이 나를 노예로 안 팔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노예로 올 수 있을까 이게.
내가 노예로 안 들어왔더라면 보디발 장군을 어떻게 내가 만날 수가 있을까? 감옥에 안 들어갔더라면 술 맡던 관원장 어떻게 만났으면 어떻게 왕하고 만남의 기초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 시대의 재앙을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을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지난날의 시간들이 한과 억울함과 상처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으로 바꾸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응답으로 나를 쓰신 거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과거는 뭐가 돼요?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과거를 뭘로 해석하라고요? 복음으로 재해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모든 문제를 축복의 발판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뻐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한나는요, 지금 말하면 인생을 젊은 시절을 몰로 살면 참 우울증에 시달리고 살았어요. 늘 조울증에 시달려 살았어요. 늘 비교의식에 열등감에 상처에 늘 눈물로 지새우는 삶을 살았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 남편 엘가나에 늘 원망과 불평을 하고 살았어요. 그게 사무엘상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게 그겁니다. 내가 여자로서 무시당하고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우울하고 그걸 본 게 아니고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필요한 아들이 아니라 이 시대에, 언약이 무너진 이 시대에, 그래요, 모든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재앙 만난 이 시대에, 후대들이 다 멸망으로 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언약을 회복하고 말씀 회복하고 후대를 살리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나가의 기도 제목을 바꿔요. 내가 필요한 아들, 한풀이할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시린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게 그 나시린 주시면 이 아이가 젖을 뗀 이후에 내가 성전에서 자라도록,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무엘을 젖을 때는 그날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이제 아들을 두고 혼자 내려오는 길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고백이 사무엘상 2장의 내용들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예요? 즐거워요. 한이 사라졌어요. 상처가 치유됐어요. 억울함이 해결됐어요. 비교식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로 즐거워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러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뭘까요? 모든 문제를 축복의 발판으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인생의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나의 달려갈 길,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나는 내 생명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여러분, 살아갈 이유를 아는 사람, 살아갈 이유를 아는 사람, 하나님과 올바로 방향 맞추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남은 인생에 좀 하나님과 맞는,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복음 안에서 모든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결론 내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들에 정말 마음 담고 인생에 방향 맞춰갈 수 있는 오직 복음과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오직 후대를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의 원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